왕국이 몇 종류가 있다고요? 네, 3종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떤 왕국을 갖기를 소원했느냐면 세상 왕국을 갖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 나라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낮에는 겉옷이 되고 저녁에는 이불이 되는 이 초라한 의복을 벗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그들은 소원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첫째 목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2가지의 왕국을 전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은혜의 왕국을 말씀을 하시고 영광의 왕국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2가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왕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 왕국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 종류의 왕국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왕국을 소원하고 있어요. 무슨 왕국이요? 네.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막 기도를 하고 목사님을 아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아주 헌신, 봉사 열심히 하는 목적이 사실은 이 세상 왕국을 갖기 위함이에요. 우리 아들 무슨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아파트를 넓혀가게 해주세요. 당첨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다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 거냐면 세상 왕국이에요. 이 세상 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세우기를 소원하셨던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었어요. 그 은혜의 왕국은 사람 마음 속에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영광의 왕국은 지금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사들과 살고 있는 실제적인 저 왕국, 저것을 영광의 왕국이라 그래요. 사람 마음속에 건설되는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이 마음속에 건설이 된 사람이 영광의 왕국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을 마음속에 건설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영광의 왕국에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광의 왕국을 못 가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임금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여전히 기대하였다. 예수께서 매우 오랫동안 당신의 계획을 숨기셨을지라도 저들은 그가 항상 빈곤하고 미천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었으니 곧 예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시기가 가까이 왔다고 믿었던 것이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증오심은 결코 수그러지지 않을 것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기만자라는 정죄를 받아 악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사실 등 이런 일에 관하여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지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줄을 잘 쓰면 도지사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국무총리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12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해가지고 항상 상대방을 견제했어요. 내가 너보다 좀 나으니까 나는 국무총리하고 너는 도지사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견제를. 그래서 항상 누가 크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크다고요? 가장 잘 섬기는 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즉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의 왕국을 그 마음에 건설하는 데다 모든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은혜의 왕국이 마음속에 건설이 되어야만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이것은 은혜의 왕국을 마음속에 건설하라. 그것이 되어야만 천국에도 가고 그것이 되어야만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내가 거듭나면 바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거듭나면, 즉 다시 태어나면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왕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내가 은혜의 왕국 사람인지 세상 왕국의 사람인지를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했지만 나는 세상 왕국 사람이지 은혜의 왕국 사람은 아니구나. 이것을 구별을 해야 너희는 먼저 은혜의 왕국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거듭나서 들어가는 나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것은 은혜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죠? 왕이 있는 곳은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에는 뭐가 있느냐면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여기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당신의 나라의 속성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전에 그것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그분은 이 세상에 현세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서 지상의 군주가 되어 통치하도록 임명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셔서 영광의 왕국에 데려가시려고 오신 것이지
절대로 이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나는 집도 절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나는 집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것은 나는 세상 왕국을 건설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갖고 있지 않아.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실 목적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은혜의 왕국을 마음속에 건설하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것은 곧 영광의 소망,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티켓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은혜의 왕국을 꼭 건설해야지 돼요. 여기 에베소서 6장 19절.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이것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평생을 하나님을 잘 믿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수하에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평했었어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투옥하는 일에 앞장섰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길이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 몸에서 풍겨 나오는 그 가마력, 그 선함, 그것이 굉장한 빛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는 눈이 그냥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안다는 것, 즉 그분과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생애를 두 조각으로 나누어 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온 그 지금까지의 생애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생애로 간주가 돼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과 자기가 관계를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는 자기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 것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걸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못 전해요. 그럼 뭐만 전할까요? 세상 왕국과 영광의 왕국밖에 못 전해요. 아유, 11조 많이 내면 하나님이 복 많이 주셔. 이건 무슨 왕국 복음이에요? 세상 왕국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잘 섬겨봐. 두루두루 다 하나님이 복 주셔. 세상 왕국 전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천국에 데리고 가. 그래서 영생이야. 이거 어디 복음이에요? 영광의 왕국 복음이야. 근데 뭐는 빠졌어요? 은혜의 왕국은 빠졌으니까 은혜의 왕국에 사람이 가는 곳이 영광의 왕국인데 은혜의 왕국을 싹 빼먹고 두 가지 복음만 전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자식이 될까요? 지옥 자식이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그래서 우리 전도한다고 막 비행기 타고 남의 나라도 가고 배 타고 저기도 가고 온 세상에 전도하러 다닌다고 봉사하러 다닌다고 전도 엄청 고생하죠. 그런데 가가지고 뭐는 빼먹고 전해요? 은혜의 왕국은 싹 빼먹고 두 왕국만 전해. 계란은 계란인데 뭐가 빠진 계란이죠? 씨 빠진 계란이야. 씨 없는 무정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는 망하다라는 뜻이에요. 망하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이라는 것은 이중인격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닌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뭐는 안 바뀌어요? 성격이 안 바뀌어. 사나우고 못된 거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외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 전도를 한다고 막 여기저기 막 발반사 마사지 무슨 지압 무슨 침 뜨고 뭐 많죠. 근데 두 가지는 전했어.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 그죠? 뭐든지 하나님이 잘해주셔. 두루두루 잘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세상 왕국도 전했죠? 천국 가서 우리 영생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지옥 가. 영광의 왕국도 전했죠? 그런데 여기에 뭔 빠졌어요? 은혜의 왕국. 이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없으면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될 때야 내 마음에 뭐가 넘칠까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은, 참사랑은 하나님이 참사랑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참사랑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그냥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예언을 잘 해석을 하고 봉사를 하고 다 해도 내 마음에 참사랑이신 예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몸을 다 불사른 데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전도하는데 내 일생을 다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돼요. 내 있는 전 재산도 다 하나님 교회에 헌금하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사적인 일을 안 하고 오직 전도하는 데만 시간을 다 썼어.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은혜의 왕국이 없으면 나는 영광의 왕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 여기 건설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인지 안 들어간 사람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은혜의 왕국 사람인지 세상 왕국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이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강제로 너 나 믿어, 너 나 모셔 이러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고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러한 마음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서 육체의 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은혜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은혜의 왕국을 마음속에 건설하면 이러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왕국과 영광의 왕국만을 알고 있으면 이사야 57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마음이 언제나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 즉 잡념이 머릿속에 아주 가득 차 있어.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밤낮 없이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밤에는 밤대로 꿈을 꾸고 불면증과 두려움과 잡념으로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낮대로 잡념으로 잠을 못 자고, 밤낮 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낮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을 체험하게 될 때, 거듭날 때, 회개할 때 이 마음이 비로소 쉼을 얻는다는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때에야 비로소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에 쉼이 없어요. 끊임없이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생각을 통제시키고 마음의 은혜의 왕국을 건설을 해서 영광의 왕국까지 키워나가고 싶은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왕국을 아주 보란듯이 키워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파트 투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증권에 관심도 나타내 보이지도 않으시고, 그러면서 자꾸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중풍병자도 살려내고 암 환자도 살려내고,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시고 벙어리에 혀를 풀어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러니까 아니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야. 빨리 취임을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졸졸 따라다녀 보니까 이 대통령 취임식도 안 하고 투표도 안 하고 이거 따라다녀 봐야 이거 맨날 그냥 초라한 단벌들만 입고, 이 제자들이 아니 언제 그 좀 취임식 할 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너무 답답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사당에다가 차릴래나 청와대에다가
차릴래나? 세종시에다가 차릴래나?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마음 속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 도대체 은혜의 왕국, 이걸 어떻게 건설하는 줄을 알아야지. 은혜의 왕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영광의 왕국을 간다고 하는데 이게 은혜의 왕국을 어떻게 세우는 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영화를 보고 재밌다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데 귀머거리는 재미가 있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웃지를 않아. 예수님은 열심히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귀먹은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사람 마음속에 왕국을 세운다는데 저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왕국을 어떻게 건설한다는 거야? 너무너무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이것은 영광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 두 가지가 다 전파가 돼야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전파돼야 돼. 그러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왕국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영광의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왕국은 가려놓고 영광의 왕국과 세상 왕국만 왕왕왕왕왕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왕국을 동경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해가면서 주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 것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영광의 왕국 천국에 가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 또 열심히 또 봉사하고 전도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은혜의 왕국은 빠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은혜의 왕국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처음부터 다짜고짜 교회 갑시다. 일어나요. 아니면 교회 가자는 말은 딱 감춰놓고 막 이렇게 좀 서비스를 하나요? 먼저 막 서비스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살살살살살 해서 여기로 싹 데리고 올라 그러죠. 네.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서비스를 해야지 돼.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노골노골하게 해놓은 다음에 수근수근수근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어요. 이 도가 뭐예요? 은혜의 왕국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뭐가 시작이 돼요? 은혜의 왕국.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뭐부터 해요? 서비스를 해. 막 병을 고쳐주고 막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도를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이 도는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줄 알지만 참도는 기독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도가 곧 이 마음에 영광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되면 오신다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왕국과 영광의 왕국까지는 알겠는데 뭐는 모를까요? 은혜의 왕국은 어떻게 건설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시작이 되면서 은혜의 왕국이 마음속에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에 맺지 않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하나님을 아는 생애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자아희생의 생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될 것을 아셨다. 여기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될 것을 아셨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삶, 회개예요.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요. 그것이 그분의 심령을 누르는 부담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 위에 지워져 있는 무거운 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께서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통하여 고독하게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분 앞에는 언제나 하늘이 열려 있었다. 날마다 그분께서는 시련과 유혹을 당하셨다. 날마다 그분께서는 죄악을 목격하셨고 당신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죄악의 세력을 보셨다. 그럴지라도 그분께서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지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왕국의 자녀와 하나님 은혜의 왕국의 자녀로 백성으로 딱 나누어지는데 그게 뭐냐? 어디서 나타나는가?
요한일서 3장 10절.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세상 왕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작된 이 세상의 왕국에서 빠져나와서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누가 가르쳐 주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은혜의 왕국 사람인지 세상 왕국의 사람인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것을 저주의 자식, 즉 세상 왕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왕국을 어떻게 건설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오니 저희들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꼭 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셔서 은혜의 왕국에서 살다가 영광의 왕국까지 들어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